네, 소금과 빛 교회 정은교 목사님께서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본당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보니까 낯익은 얼굴도 있고 또 전혀 모르는 그런 얼굴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또 성장하는 것이 이 자연적인 모습이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결혼을 할 때 사진을 찍었던 우리 집사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사진관 하시는 집사님 같은데 제가 오해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그리고 김정원 장로님도 보이고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이제 소외된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잊지 않고 제가 고향 교회는 시골 교회지만은 모 교회는 동부 삼일 교회입니다. 동부 삼일 교회 모 교회에서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또 목사님이 저를 또 불러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시골은 아이들 보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인구는 한 5천 명 정도, 5천에서 한 5,500명 정도 모이는 곳인데요. 아이들이 보기 힘든 곳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열심히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꼰대라고 그냥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같이 놀아주고 예배 드릴 때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모이라 그러면은 아주 그냥 잘 순종하면서 모여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지역에 이제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골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좀 관계를 맺기 위해 가지고 계한 수술을 도와줬습니다. 그냥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도움을 받아 가지고 공짜로 백내장 수술을 해주니까 할머니들이 또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 이장님이라는 분하고 또 새마을 지도자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왜 자기들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수술을 시키느냐라고 엄중하게 항의를 하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속으로 아이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또 우리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서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당신들이 동네 지도자라 그러면은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와서 자기들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한다고 막 어떻게 보면은 엄포를 놓고 터세를 부리는 그 모습이 너무 기가 찼습니다. 관계가 안 좋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그 동네 그 이장님도 동네에서 만나면은 얼굴을 환하게 이렇게 펴면서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실은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에 목회가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잘 은혜스럽게 흘러가지요. 근데 뭔가 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하고 불편하면은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에 고추장을 담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얼굴이 경직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죠. 그렇죠? 우리 동부삼일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장님 기도하실 때도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격려하자라는 그런 귀한 기도를 드리던데,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또 헌신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관계가 더욱 아름답게 무르익고 풍성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4.5 여전도회가 이제 동부삼일교회의 연령대가 40대 50대라 그랬습니까, 목사님? 50대. 예, 50대면은 가장 왕성하게 헌신을 하셔야 되는 그런 동부삼일교회의 얼굴들인 것 같습니다. 주역들인 것 같은데, 오늘 또 헌신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을 만들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마지막 단계의 일생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고, 이제 15장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관계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비유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지요.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지요. 그 공급받는 그 생명을 통해 가지고 가지는 포도라는 맛있는 열매를 우리에게 내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구절 하나는 이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두 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나 하면은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 가지고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 또 붙어 있지 않는 가지, 붙어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겉으로 보면은 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몸은 있지만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잘라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던져버린다, 불에 사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단이 뭐냐 그랬을 때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관계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간다는 것이 관계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관계를 세우는 출발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도 불구하고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더 열매를 풍성하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를 누가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가지치기,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지금도 이제 시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포도나무도 심어 놨고, 그리고 뭐죠? 여러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나이가 들었는 모양입니다. 배 아플 때 먹는 거, 매실나무도 심어놨는데, 저도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하면은 별로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사를 오래 지으신 그 동네 어르신들이 가지치기를 했는 나무들을 보면은 얼마나 열매가 토실토실하고 풍성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에는 열매를 안 맺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더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지에게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훌륭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은 못한 데가 없이 전부 다 훌륭합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연약함이 없습니까? 못한 부분이 없습니까? 못한 부분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깎아내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고집이 세서 말을 하면은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말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 요새는 사용했다가 큰일 납니까? 저는 회초리 맞고 자랐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30대 중반인데요. 저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필요하면 회초리도 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생명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 자양분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고집이 세면 셀수록 그 시련의 강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몇 년 했습니까? 다 아시죠? 그죠? 70년 했습니다. 7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완악한 선조들의 아주 그냥 목이 고든 그런 모습들을 계속 교만을 쳐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만드셔 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깎아내는 작업, 몰아내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엄청나게 센 부부싸움일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김 집사, 이 집사 사이의 갈등일 수도 있고 목사와 당회 사이에 있는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제거해야 가로막힌 관계가 더 원활하게 만들어지고 그 관계의 시온의 대로가 세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시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수단이 무엇일까? 권면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하시는데 말씀으로 하시면서 또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텐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거하라라는 그런 말이 있죠. 거하라는 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일을 하나 또 교회 일을 하나 무슨 일을 하든지 회사 일을 하나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몇 번 실언하셨어. 딱 적어 놓는 사람. 주보 보면서 이게 여기 뭐 틀렸네. 이런 거. 또 어느 장로님이 열심히 일하는데 저 장로님이 뭐가 틀렸어. 항상 품평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실 때에도 내가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요새는 뭐 영어가 굉장히 한국말처럼 이렇게 보통 명사화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죠. 그 아웃사이더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인사이더 그러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인사이더가 돼야 됩니다. 인사이더. 오늘 4.5 여전도회 회원님들도 이 동부삼일교회의 최고의 인사이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틈을 주면은 우리 자신도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딴 생각할 수 있고 또 딴 생각하면서 딴 일을 하는 내 자신이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정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말씀 앞에 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원하시면 명하시니까 내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일어서서 교회에서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도 앞장서서 하시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바람이 되어 가지고 교회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운동으로 성화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면은 권사님 딱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까칠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얼굴이 딱 그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몸이 또 별로 좋지를 않아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정말로 귀한 것은요. 코로나 시절 때도 제가 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시절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번도 점심 식사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교인들을 위해 가지고 식사의 자리에 몸이 아프나 또 마음이 힘들거나 그건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 교회를 공동체를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그런 성도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또
또 신앙의 유산을 이 동부삼일교회에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앞선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인지라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철이 없었다 라는 생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또 다시 힘이 나서 열심히 신나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별로 인기 없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돋고 그 생명의 활력이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그 주변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동부삼일교회 모든 교우들 또 저를 비롯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